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네,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모두 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잘못할 때 야단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꼭 그 야단칠 때를 기다렸다가 야단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잘할 때마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늘 망각하기가 일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언제 잘못하나 보시려고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칭찬해주고 또 어떤 도움을 주실까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관심 가지시고 또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 잘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거룩한 관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준비하고 또 사용했던 이 거룩한 관유가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유를 만들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말씀 나오고 있죠. 네, 25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관유는요 한자인데 이 붓는 기름이란 뜻입니다. 네, 붓는 기름이란 뜻이고 이 원어의 그 의미를 그대로 잘 가져와서 한글로 잘 번역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유를 만드신 이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이 관유를 만들어서 이 관유를 성막의 기구들에게 바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성막과 제사장 모두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관유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관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유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감람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죠. 네, 감람기름이 기본이었고 이 감람기름에 4가지의 그 향품을 섞어서 이 관유를 만들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등 향품. 이 상등 향품은 말 그대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최고의 향료, 그것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향료는 뭐냐면요, 모략인데요, 모략. 모략인데 23절에 보시면은 이 액체 모략을 500세겔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500세겔은요 약 4.8kg 정도 되거든요. 자료 해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 4.8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이 모략은 이 모략 나무의 줄기나 가지를
상처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수액이 뚝뚝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럼 그 수액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모략인데, 이 모략은 향기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고요. 그래서 향수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방부제와 같은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는요,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와 같은 곳에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모략은 또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바쳤던 것이 모략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가 이 모략을 가지고 장례를 치렀었습니다. 이 모략은요, 향도 향기롭고 또 썩지 않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위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그 관유의 재료로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향료는요, 2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육개입니다. 육개. 이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250세겔은 아까 그 말했던 500세겔의 절반이니까 한 2.4kg 정도가 되는 무게이고요. 육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시나몬을 말합니다. 시나몬. 그러니까 커피나 또 애플파이 같은데 뿌려 먹는 그 시나몬을 말하는 건데, 이 시나몬은 향도 향이지만 이미 중세 때부터 육류 같은데 뿌려서 이런 음식이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사용했던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개도 보면 향과 또 부패를 방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능 때문에 관유의 재료로서 이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향료는 창포입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창포 250세겔을 또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역시 여기도 창포 2.4kg 정도이겠죠. 네, 창포는요, 부들의 한 종류인데요, 연못가나 습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입니다. 아주 독특한 향이 있고요. 그래서 방향제로도 또 쓰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창포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창포라는 식물의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포가 이 물가에서 자라다가 홍수가 나게 되면은 다 이렇게 넘어져서 마치 죽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창포가 일어서서 서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 창포는요, 그 향기를 만든 사람이 향기뿐만이 아니라 향수뿐만이 아니라 이 창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향료, 향품 네, 그런 재료라는 것이죠. 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창포가 관유의 재료로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창포는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향료는요, 계피입니다. 계피. 계피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24절에 보면은 계피는 500세겔 4.8kg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배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지으실 때 무농약으로 배를 재배하고 계세요. 근데 무농약으로 재배를 할 때 가장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게 벌레를 먹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이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서 천연 농약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천연 농약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계피와 같은 그런 재료인데요. 그래서 계피는 실제로 곤충이나 벌레와 같은 것을 막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의 물품들을 다 칠하고 또 제사장의 머리에 칠했는데 온갖 벌레들, 온갖 그 곤충들이 다 모여들면 얼마나 불편하고 또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계피도 이 관유의 재료로서 좀 어울려 보입니다.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감람 기름인데, 관유를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기름이라 그랬죠. 감람 기름, 올리브유입니다. 24절 후반절에 보면은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약 3.7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 기름과 또 네 가지의 그 향료를 잘 조합해서 이 관유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유는 그냥 일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만들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만들면 그 품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데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오홀리압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관유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6절에 31장 6절에 보면은 오홀리압에게 이렇게 오홀리압을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11절에 보시면은 오홀리압이 만드는 그런 물품 중에 그런 항목 중에 관유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유가 준비가 되면 이 관유를 어떻게 어디에다 바르냐 하면은 이 성막의 기구와 또 제사장들에게 바르게 되는데 26절부터 쭉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회막과 증거궤에 관유를 바르고 또 27절에는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와 기구, 또 분향단에 관유를 발라라. 그리고 28절에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유를 바르면 29절에 그것들을 바르고 나서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조청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구뿐만이 아니라 30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이 관유를 발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까지 세운 다음에 그것을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유를 발라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관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유 이렇게 만들어진 사실 고급 향 기름이죠. 이 관유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이 관유는 종교 개혁자 칼빈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성경 주석가들이 정통적으로 이 성령님의 임재다라고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까 살펴봤던 것, 그러니까 관유를 발라서 성막을 거룩게 한 이 내용을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주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만들어진 곳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제사는 왜 드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짐승에게 그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그리고 전가된 짐승이 죽는 바로 그런 형식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형식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단지 형식으로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판기처럼 짐승에게 안수하고 죄가 전가되면 그리고 그 짐승이 죽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자판기를 누르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죄의 무게, 죄의 크기 얼마나 큰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한 그런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더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요,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흙으로 만든 아담이 자기 스스로 막 제멋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돌아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셨을 때, 그때서야 바로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없는 그런 흙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서야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이 비유하자면, 이런 거와 같이 이 성막을 보면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이제 막 준비가 되고 또 제사장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로,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로는요, 성막의 본래의 기능, 죄의 사함을 받는 기능이 바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실은 그것 자체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죄의 사함의 기능이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관유를 발라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후에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신 후에야 그제서야 그 성막의 기구들이 의미가 있고 또 제사장이 본래의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능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의미를 찾고 있고 또 그 의미를 하나씩 쌓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그런 하루라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라면 그런 삶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모래를 한 움큼 쥐었는데 한 움큼 잡아서 올렸는데 그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흘러내려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이처럼 허무한 것이 없겠죠.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회에 공헌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생각하면서 참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관유가 발라지지 않는 때와 같고요. 또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아직 그 생기가 부어지지 않는 때와 같고, 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좀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마치 좀비와 같아서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어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저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쯤 되면은 들으신 분들도, 성도님들도 마음이 좀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불편함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하고 어쩌면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불안함이 어느 곳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오늘 말씀은요, 이 관유에 대한 말씀은 성막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된 것처럼, 그 성막과 그 제사장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뭔가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존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평상시에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과 좀 관계가 좀 소원한 것 같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또 내 삶에는 성령님의 그런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좀 영적으로 좀 아까 말했던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인가? 불안하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함이 드는 것 자체는요, 그거는 당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또 이렇게 절망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높은 구름다리와 같은 것에 이제 올라갔을 때 저 아래를 내려다 보면 정말 아찔해서 그런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무서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안전장치를 우리가 더 붙잡게 되고 의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또 얼룩진 삶, 그런 삶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설교 말씀과 또 우리 양심의 소리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예수를 더 붙잡게 해주시고 그런 삶이야말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기구와 또 제사장을 세우셔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미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계속 계셔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백하며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아담이 흙으로 아무것도 아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로 살아 움직였던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삶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도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해 버렸다거나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초등학생 졸업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랑 만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배웠던 기도에 대해서 그 아이에게 좀 설명을 전해줬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전해줬냐면 너가 생각하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가 생각하고 너가 감정을 가졌다고 하면은 너의 생각이고 너의 감정이지만 너가 그 생각을 하나님과 생각하고 너가 그 감정을 하나님과 나누게 되면 그게 곧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 친구가 언차티드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재밌었대요. 그래서 영화 오늘 재밌었다라고 하면은 너가 재밌는 거지만 하나님 이 영화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게 곧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 이 아이가 좀 키가 조금 작아서 그 친구들보다 그렇게 막 좀 크지 않아서 이 키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 기도는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하나님을 붙이고 그리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정말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며 성령님을 먼저 부르며 예수님을 먼저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게 걱정과 근심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먼저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관심이 있으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고민과 걱정 또 감사 이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성막과 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하신 후에 사용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만큼은 흔들림이 결코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 자신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개혁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